원전의 세계. 하나. 가나의 가르침. 신학가는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천리왕님이시여. 라는 제1절의 9절부터 시작되는데 1866년 교조님께서 처음 가르치실 때는 악한 것 제거 도와주소서. 천리왕님이시여.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67년 정월부터 8월까지 교조님께서는 12장의 노래를 지으셨습니다. 각 장은 모두 10수씩 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 교조님의 연세는 70세, 입교 후 약 30년의 세월이 경과해서야 드디어 근행의 지가와 손짓을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 70이라 하면 중국 최고의 시인이라 불린 두보가 사람이 70세를 산다는 것은 예로부터 드물구나. 라고 읊은 것처럼 소위 고의의 연세입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죽거나 아니면 은거하거나 혹은 지난 과거의 후회를 남기며 느긋한 만년을 보낼 나이입니다. 교조님께서는 그 연령에 이르러 드디어 본격적인 구제한 줄기의 길을 내는 큰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이라는 말도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있으나 70을 넘어 비로소 이와 같은 노래를 짓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로부터 드문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이제 내 나이 70이 되었으니 좀 느긋하게 지내자는 마음은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생리적 연령을 탓하는 것은 세상 보통의 일. 신앙에 있어서 정신적 연령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가는 교조님의 연령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생기가 넘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가는 숫자와 정월이라는 한자를 제외하면 모두 히라가나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만큼 평이한 종교 문헌은 다른 데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교조님께서는 그러한 표현법을 쓰셨는가? 이에 대해 모로이 마사이치 씨가 쓴 행적외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다 신지관령으로부터 공인을 받고 제액이나 축사를 쓰도록 허락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쉽게 고쳤으면 이 제액이나 축사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읽을 수 없습니다. 또 읽어보았자 니를 모릅니다. 니를 모르면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님께서는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은 시키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도라면 축사 대신에 불교라면 경문 대신으로 12장의 노래를 처음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12장의 제작 연대와 맞지는 않으나 교조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인류 가운데 지식인이나 학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특별한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만인 구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난해한 것이 훌륭한 것이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은 비속하여 수준이 낮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조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돌머리와 같은 사람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길은 가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직접적인 이유는 원전이 주로 가나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현이 소박하고 간소하다고 해서 내용도 평이하고 소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100마디의 말을 늘어놓아도 틀린 것은 틀린 것, 소박한 한 줄이라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로 쓰는 편이 깊은 의미를 비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해석의 폭도 넓은 것입니다. 가나이기 때문에 쉽다고도 할 수 있고 반대로 가나이기 때문에 매우 깊고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학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그 표현 형식을 보아 천리교 원전은 평속한 것이며 논리성이 결여된 것이라 논평하는 경향 또한 적지 않으나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도 먼저 우리들은 교주님께서 세계 인류를 구제하고자 하시는 깊은 마음에서 신학가를 가나로 쓰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에 오히려 즐거움과 긍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 입으로 부르며 신학가와 우리들과의 관계에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눈으로 읽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우리들은 신학가를 원전으로서 교의서로서 배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부르는 경우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눈으로 읽는 동안에 저절로 입으로 부르게 되는 경우를 체험하게 되는데 역시 신학가는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무래도 소리내어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양기 넘치는 기분과 리듬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서서 손춤을 추는 경우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다다라야 합니다만 이때 한층 더한 기쁨을 실감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학가는 읽어서 그 맛을 알고 불러서 더욱 기쁘며 서서 손춤을 춤으로써 그 극치를 느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앉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걸으며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부를 수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부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만인의 신학가인 것입니다. 3살배기 어린아이도 어렵지 않으며 동시에 대학자의 심한을 열게 하는 진리 또한 담겨 있습니다. 100사람이 함께 불러도 좋고 1000사람이 함께라면 더욱 마음이 용솟음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침울하여 아무것도 안 될 때 신학가를 부름으로써 살아갈 용기를 회복했다는 체험을 가진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무한한 위안을 준 것이 신학가였다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밤길을 걸을 때 신학가를 부름으로써 교조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마음의 든든함을 느끼고 조금도 쓸쓸하지 않았다, 무서움도 없었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고한 죄로 옥고를 겪을 때 눈물을 흘리며 신학가를 부름으로써 교조님의 마음을 진정 깊이 알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박해와 공격 속에서 산언덕 가시밭과 같은 험한 길을 지나시면서도 여기는 이 세상의 극락. 이라고 읊으신 교조님의 끝없이 맑으신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게 하고 용솟음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신학가는 체계가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가운데 한 수의 노래라도 그것을 평생의 보배로 몸에 지님으로써 멋진 인생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신학가야말로 참으로 어떠한 장소, 어떤 때에도 우리들은 신학가를 통해서 교조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학가를 부를 때 또는 서서 손춤을 출 때 각 장마다 우리들은 나무천리왕님이시여 하며 합장을 하는데 이 모습 안에 신님과 우리들, 즉 부모와 자녀의 화목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가는 참으로 어버이와 자녀의 대화이며 합창이고 교향곡입니다. 이 길의 모든 것 중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운 것, 그것이 신학가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1867년 이래 오늘날까지 벌써 100년이 넘도록 신학가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리어지고 친숙해져 왔습니다. 그 노래 소리는 아침 저녁 그리고 도시나 시골에서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들을 수 있으며 그것은 미래를 향해 무한히 퍼져갈 것입니다. 10수년 전의 일이라 기억되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방송 관계인사가 터전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일본의 대표적인 10개의 민요를 수록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하나로 신학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자 일본에서 100년이 넘게 매일 무수한 사람들이 불러온 노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민요의 하나로 선택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는 대답이었습니다. 신학가를 민요와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그 보급도로 보아 그가 신학가를 선택한 이유가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교조님의 모본을 걷는 데는
교조님의 마음에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가장 가까운 길이 바로 신학가를 부르고 일어나 손춤을 추는 데에 열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